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요 예배 밤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성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바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말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모든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맡기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십시다. 주 앞에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권고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멸망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멸망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멸망한 나의 심령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할렐루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충만히 마시며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맡기셔서 세워주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참 연약한 사랑이지만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높아져 있고 교만한, 우리 안에 모든 굳어져 있고 완고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와사오니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기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강재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밤에 주의 보혈이 우리를 흠뻑 적셔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통하여서 주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다음 주간 고난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은 많이 끼네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교리 문답과 함께 오는 금요일 날 이제 통성경 사복음서 첫 번째 동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구약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약을 더 할 수 없었는데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주셔서 귀하게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강재용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민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걷다가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을 겪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저는 지금 자녀가 없지만 내 자녀가 내 마음처럼 자라지 않을 때, 안아줄 때 낙심에 빠지고, 또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를 더욱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위로와 힘입니다.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위로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며칠 안 돼서 유다 백성들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반응이 궁금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고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를 아시고 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지금 분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받아서 성전 재건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크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이 지금 초라해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에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될 거야 라는 이 낙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영광을 본 자들의 그 낙심된 마음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낙심과 부정적인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그 분위기를, 상황을 아시고 3절과 같이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낙심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굳세게 할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낙심한 유다 백성에게 굳세게 할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언약 백성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너희는 여전히 나의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니 너희는 굳세게 할지라 라고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포로 낙심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낙심에 빠진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낙심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진
초라해진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낙심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꽤나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언제 끝날지 그 기약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교회와 성도는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과거에 비해 초라해진 자신들의 현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시대 상황 속에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낙심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자신을 낙심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들레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려운 현실에 주목하여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의 믿음을 굳건하게 두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의 영혼을 세워가시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통해 낙심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낙심한 유대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천지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이르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고 나중 영광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보이는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루고 훗날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가 비교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대한 그 성전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 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훗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임재가 훗날 미래에 이 초라한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미래에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멸망한 다윗 왕국의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 왕일지라도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왕의 자리에서 빼어 바벨론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다윗 왕가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다윗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바로 멸망한 다윗 왕가의 회복, 다윗 언약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인장으로 삼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회복이요 다윗 왕가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의 성전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과 다윗 언약의 회복, 다윗 왕가의 회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눈에 보이는 연약한 현실을 극복하며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대 상황을 안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미래가 있다면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낙심한 유다 백성들은 큰 영광, 성전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픔도 슬픔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해와 같이 빛나 만국을 다스리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가 이루실 이 분명한 약속에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주한 현실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이 미래의 약속에 기대와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민들레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낙심은 어디에서 오고 낙심될 때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핵심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낙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게 될 때 낙심은 찾아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과 마지막 날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고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영원히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낙심된 교회와 성도를 회복해야 하는 핵심이요 위로와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어려운 시대 상황을 안고 살아가지만 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고정하셔서 낙심치 않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민들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참 주어진 그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믿음의 눈을 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현실 문제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안고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 문제, 초라해진 이 초라한 이 현실 문제에 마음을 등을 통하여 낙심에 빠지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들으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믿으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흔들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현실이 눈에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교회가 걸어가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의 길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불어와서 주님이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의 임재가 충만한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벽의 높이에 그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이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길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높은 마음 십자가에 깨어버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찢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고 주님, 세상처럼 성공의 길을, 번영의 길을 아버지 영광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번영과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성공을 거두고 힘을 거머쥐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와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길로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김수지 집사님, 서성희 성도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님, 항암 치료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암세포를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항암 치료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님, 김수지 집사님을 주님이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서성희 성도님 병상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의 모든 세포마다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말씀의 빛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지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신토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주는 자비하시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한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아버지 간 수치가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성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명상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상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더욱더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교육에 있어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아이들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되어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행여 4차 유행이 일어날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고통받는 지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함께 주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바이러스의 상황이 통제될 수 있고 주님,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간다. 아버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여야를 따지면서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